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베네살에서부터 아수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 자신들의 신인 다곤의 곁에 둡니다. 다곤, 고대 근동의 문헌을 보면 대표적인 우상인 바알의 아버지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요로운 농경의 신으로서 곡식의 풍요를 위해 있는 신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풍요를 위하여서 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의 승리를 축하하고 또한 하나님의 궤를 다곤 옆에 둠으로써 다곤 신의 지배 아래에 두고자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대장부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존재, 또한 법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우상과 같이 여기저기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여기고 다곤의 곁에 둡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유일하신 절대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들처럼 똑같이 여겼던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으면서 법궤를 가지고 오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였던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 분명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법궤 그 자체가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다는 것입니다.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며 그저 돌판 2개 들어있는 그냥 보관함일 뿐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일개의 신, 우상으로 여겨서는 아니 된다는 거지요. 어찌 보면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마냥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인 것처럼, 내가 향하고 내가 움직이고 있는 계획인 것처럼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 내 뜻대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다곤의 곁에 하나님의 궤를 둡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곤 곁에 두고 이틀날 다시 신전에 찾아가 보니 다곤이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을 땅에 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다곤을 일으켜 세워 놓고 다시 신전을 나오고 다음날 찾아가 보니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땅에 얼굴이 맞닿았고 머리와 2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몽둥이만 남아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엎드려지다, 주인 앞에 종이 경배하듯이, 군왕 앞에 신하가 엎드리듯이 신 앞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며 경배할 때 나타내는 자세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엎드려지다는 말 속에는 항복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곤 신이 야훼 하나님 앞에 항복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보다 자신의 신인 다곤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신산 옆에 하나님의 궤를 놓아 두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통하여서
다곤 신을 심판하십니다. 다곤 신상이 경배하는 모습으로 법궤 앞에 엎드려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틀에 걸쳐서 확고하게 보이십니다. 머리와 수족을 부러지게 하고 몸통만 남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측량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헤아리고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입니다. 생기를 불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단을 멸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로 하여금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은 어디에서든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가는 빛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 법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독한 종기가 이제 아수돗과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제서야 블레셋 사람들은 3절과 4절의 사건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곤 신상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보다 훨씬 더 큰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스돗에서 이제는 가드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에글론스로 옮기게 되죠. 그러자 에글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모든 백성들을 죽이려고 한다라며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음을 면하자라고 논의합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암소 2마리를 가지고서 수레에다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 그것을 되돌려 보내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가 되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벳세메스 그 땅에 사무엘이 등장할 때까지 그냥 그렇게 버려지게 놔두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이방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법궤 앞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냈으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버렸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면 그 자리만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운 재앙을 피하고 숨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리만 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되짚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먼저 알고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는 지금 하나님의 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일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렵고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오기 전에 다시금 우리는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고난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며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오늘 승리케 하시는, 또한 모든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